할렐루야. 이번 시간은 자유주의에서 슐라이어마커 그리고 리출을 계승하는 아돌프 폰 하르나기입니다. 폰이라는 건 독일어로 영어로 말하면 써 이런 거 아주 높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아돌프 하르나기인데 폰이라는 것을 존경의 의미로 붙였어요. 그러니까 알브레이트 리출도 어떤 책은 알브레이트 폰 리출이에요. 자, 어쨌든 이 아돌프 폰 하르나그는 교회사학자입니다. 교회사학자. 그리고 리출학파에 당연히 리출학파였고 루터교에 엄청나게 심취했던 원래는 경건하고 정통주의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리출로부터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통신학을 완전히 다 버려버립니다. 아돌프 폰 하르나그. 자, 그래서 아돌프 폰 하르나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시의 기독교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볼 때는 사소한 교리들이죠. 왜 사소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임마누엘 칸트의 영향입니다. 이 교리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뭐 예수님의 인성과 신 이런 것들은 인간이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이성으로 초월적인 개념이 다 사소한 것들인데 이걸 왜 이야기하냐 이거야. 그러한 교리에 정통신학은 함몰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기본 입장이 뭐예요? 아까 자유주의의 아버지였던 리출.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봤습니까? 도덕 선생, 탁월한 도덕의 모형으로 봤죠. 이것은 임마누엘 칸트의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2번 1장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아돌프 폰 하르나기. 자유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도덕성을 언급을 하지 신성,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신앙은 이러한 교리들, 인간이 알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경험과 체험이 훨씬 중요하다. 이건 또 누구의 의견입니까? 슐라이어마커의 의견입니다. 슐라이어마커.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바, 성도들이 해야 될 바는 뭐냐면 신학 사상이 아니고 도덕적 가르침이 주목해야 도덕적 가르침. 예를 들면 산상수 이런 게 가장 탁월한 복음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도덕적인 가르침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discard husk, 쉽게 말하면 쌀이 있죠. 곡물이 있으면 껍질은 이렇게 버려야 되지. 그럼 뭐가 나요? 알맹이가 나죠. 그래서 껍데기는 버리고 이 알맹이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정통신앙은 이 껍데기만 맞다는 이 교리들. 이 알맹이가 뭐라는 거야? 도덕적인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 껍데기에 집중하지 말고 알맹이를 봐야 된다는 것을 이쯤 조직신학자 혹은 교회사학자, 역사신학자 혹은 조직신학에도 공주가 들어가는데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신약 성경, 신약 신학자 중에서 이것을 강조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바울 신학계에서 20세기 초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굽니까? 루돌프 불트만입니다. 루돌프 불트만이 지금 요 네 번째 이 사상을 신약 신학에 적용시켰어요. 신약 성경을 볼 때. 자, 그래서 루돌프 불트만이 했던 신학 작업과 아돌프 폰 하르나기 했던 교의사학 혹은 교리사적인 관점과 한편에는 교회사 혹은 조직신학, 루돌프 불트만은 신약신학인데 방법론은 같다. 루돌프 불트만이 했던 신학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비신화화입니다. 비신화화. demytholization. D는 뭐냐면 떨어뜨린다거든요. demytholization이 뭐냐면 mythology하고 뭐냐 신화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AD 1세기의 모든 독자들, 성경을 읽는 독자들 혹은 청중들 사람들을 지배했던 건 뭐예요? 신화라는 겁니다. 신화. 우리로 말하면 우리도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다 전설 이런 것도 있죠. 당군 신화처럼 신화가 이 AD 1세기의 사람의 사상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로 소개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신화의 옷을 입혀서 소개하는 게 효과적일까라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대중매체를 가지고 설명하면 쉬울 거 아닙니까? 뭐 BTS가 뭐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 신화가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지배적인 의식 구조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덕적인 가르침, 그 알맹이가 뭐야? 도덕적인 가르침인데
요거를 설명할 때 신화의 옷을 입혔기 때문에 이 신화는 실제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신약 성경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뭐 무리를 걸었다, 다 멍청한 짓이라는 거. 왜? 신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그 사역을 나타낸 거라는 거. 진짜 의미는 다른 거라는 거야. 뭐 오병이어 같은 의미는 뭐라는 겁니까? 한 소년이 떡을 가져오니까 사람들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탁 내어가지고 먹고 나간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신화의 옷을 입혀가지고 소개했다. 때문에 이 신화의 껍데기를 뭐? 벗겨야 된다. 이게 비신화. 똑같죠? 하르낙도. 우리가 신학 사상이 아니라 그 신학 사상이라는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그 안에 있는 뭘 끄집어내야 된다? 도덕적인 가르침을 실제로 알맹이로 끄집어내서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게 아돌프 폰 하르낙과 루돌프 볼트만이 한쪽은 교리사 혹은 교의사, 조직신학 혹은 교회사학자적인 입장이라면 한쪽은 신학,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러나 같은 전제 아니에요. 같은 전제에서 지금 각자의 신학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루돌프 볼트만까지 다 뭐야? 뭐라고 부르냐? 자유주의 신학자.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우리가 보시면 성도님들 오늘날 한국교회,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교회 많은 성도들이 자유주의자처럼 생각하는 정통주의 교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떻게 많느냐? 특히 조금 이렇게 연세가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교회에서 설교를 해요. 뭐 내가 이렇게 어렵게 알아야 되나? 예를 들면 삼위일체 이런 거 알아야 되나?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가르침만 따라 살면 안 되나?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것만 알면 되지 뭘. 사실 이게 누구 이야기라고요? 자유주의 신학자. 도덕적인 가르침이 알맹이니까 딴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주의 신학을 하는 교인들 중에서도 엄청 많아요. 좀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강의 설교를 하든지 어떤 강의를 하면 내 나이에 이걸 알아야 되나? 아니면 나이가 적더라도 이게 뭐가 중요하냐 내 삶에서. 이게 다 누구의 영향이다? 자유주의의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주의라는 것도 모르는 채 받고 있는 거예요. 기적도 자유주의자들은 뭐냐면 기적 인정 안 합니다. 오늘날 신자들 중에서도 기적을 명시적으로 인정을 안 한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실제로 기적을 거의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적이라든지 심오한 성경의 가르침 필요 없다. 핵심 가르침. 그냥 설교에서 예를 들어서 목회자 설교가 깊든 얕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얕은 설교를 하든 깊은 설교를 하든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내가 한 개 핵심만 잡아가자. 뭐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열심히 살아라. 이런 핵심 가르침 하나 잡아가면 되지 뭘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관심을 가지느냐. 이게 누구야 말이다? 자유주의자들. 라는 겁니다. 그것도 모른 채 이제 그 신학 사상이 함몰돼가지고 그 우산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은 왜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가? 이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크리테리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가운데 가장 그들이 말할 때 설득력이 있는 것이 뭐냐면 반복 가능성입니다. 반복 가능. 그러니까 이게 진짜라면, 실제라면 지금도 어떻게? 반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기적,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졌다 반복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반복됩니까? 안 됩니까? 뭐 살아났다가 죽는 경우가 있지만 살아나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반복돼야 안 돼요. 다 가짜라. 증거가 있냐는 증거. 자, 이게 뭐예요? 아까 과학의 비판을 수용한다. 과학의 가장 큰 입장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반복 실험에서 반복이 돼야 되는 거죠. 반복해서 같은 결과가 도출돼야지 과학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반복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성경 기록들은 다 뺀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뭐야? 가짜라는 거. 그래서 기적을 이들은 인정하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약간 철학적입니다. 자, 보세요. 이건 루돌프 볼트만이 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정말 탁월하고 정말
전지전능한 존재라면 오히려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게 더 탁월한 신이라는 거예요. 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겁니까? 안 깨뜨리는 겁니까? 깨뜨리는 거죠. 예를 들면 태양이 멈춘다. 홍해가 갈라진다. 뭐 하늘에서 뭐 만나가 떨어진다. 자, 그러면 정말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고 만들어놨으면 기적이 필요 없다는 거야. 완벽하게 쫙 돌아간다는 거지. 기적이 갑자기 개입한다는 거는 뭔가가 쉬운 말로 막 빵꾸가 난 거야. 이 빵꾸가 난 걸 떼우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 기적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는 신은 기적을 안 만든다 이렇게 해요. 정통주의에서 말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 그 하나님 오히려 열등한 신이 되요. 되게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죠. 이것을 닫힌 세계관이라고 해요. 닫힌 세계관. 딱 닫혀가지고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을 다른 말로 철학적으로는 기계론이라고 합니다. 기계론. 데카르트가 이제 오늘 정립을 하고 이러한 철학 사상의 이성주의, 이성절대주의에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뭐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 자, 그래서 아돌프 폰 하르나기 쓴 책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레어부흐 데어 도쿠멘 게시테. 다시 말해 레어부흐가 텍스트 우리로 말하면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러니까 교리사, 우리로 말하면 교리사. 이 뒤에가 게시테가 역사입니다. 도쿠멘 하면 뭐냐면 교리거든요. 교리사. 그 교리의 역사. 그러니까 교리 자체를 다루는 게 의미 없고 어떻게 교회에서 이 교리를 고백했는지만 우리는 파악하면 된다.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만 파악하는지만 알면 된다. 그게 조직 신학이야.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AD 1세기 교회는 이렇게 고백했고 2세기 교회는 이렇게 고백했고 종교개혁 때는 이렇게 고백했고 그들이 교리를 고백했던 그 역사만 우리가 파악하면 된다. 이게 아돌프 폰 하르나기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 사학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교리라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교리라는 자체가. 이 사람은 조직신학자인데 조직신학을 어떻게 했냐? 교리를 교리사, 역사, 교회의 역사를 파악하는 게 조직신학자가 할 일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돌프 하르나게 아주 독특한 그리고 탁월한 그리고 이후에 칼바르트까지 영향을 미친 사상이 뭐냐? 기독교가 헬레니즘을 받아들였다. 이게 칼바르트의 신학의 거의 뭐 핵심이라고 보면 되는 그 전제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독교가 헬레니즘을 받아들였다는 건 뭐예요? 타락했다, 타락 안 했다? 타락했다. 기독교가 헬레니즘을 받아들여가지고 쉽게 말하면 가톨릭이 AD 1세기 지나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죽고 속사도 시대에서부터 벌써 기독교에 뭐가 들어왔다? 철학이 들어왔다. 그래서 기독교가 타락하게 됐다. 진짜 순수한 기독교는 도덕적인 가르침,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복잡한 교리들, 삼위일체라든지 뭐 섭리라든지 이게 다 헬라 철학의 영향이야. 그래서 오히려 이 껍데기를 다 벗겨가지고 도덕적인 가르침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래는 사도신경과 같이 간단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헬라 철학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 교리가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이 사람이 뭐라고 교리사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Fehlfalls Geschichte. Fehlfalls는 뭐냐? 영어로 말하면 타락했다, 변질했다, 이런 음식으로 하면 썩었다. 역사 그러니까 복음이 타락의 역사.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갈수록 복음이 어떻게 타락했다. 뭐 때문에? 헬라 철학 때문에. 그러니까 정통주의 신학은 다 뭐에 물들어 있다? 헬라 철학이 물들어 있다. 칼바르트 할 때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칼바르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순수한 영이다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성경에 하나님이 영이시다고 할 때 지금 정통주의들, 다시 말하면 칼빈이나 루터나 가톨릭 이전의 모든 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영이다라는 이 개념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영이라고 할 때 이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말도 있죠.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순수한 영이라는 것은 오히려 철학의 영향이고 성경은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손가락 우리는 비유로 보잖아요. 하나님의 손 비유로 보잖아요. 왜 비유로 보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지.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육체적인 면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이 육체가 나오는 거지. 어떻게 전혀 다른 영에서 어떻게 육체가 틱 튀어나오냐 이거야. 하나님은 영이다. 이 영에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육체와는 다른 초월적인 의미지만 어떤 육체적인 어떤 요소를 담재하고 있는 존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피조계를 창조했을 때 육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속에 있는 게 나오지 전혀 없는 게 어떻게 나오냐 이거야. 되게 그럴듯하죠. 이제 이 칼바르트가 이게 뭐냐면 그의 모든 신학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 여기에 있는 전제가, 이 아주 큰 전제, 중요한 전제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만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아니 이건 다음 주에 할게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돌프 폰 하르나까지 했고, 다음 주는 이제 아돌프 폰 하르나의 진짜 복음이 뭐냐, 지금 여기서 말했던 사도신경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서 아돌프 폰 하르나게 말했던 원래 복음의 내용이 뭔가,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내용은 자유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이 내용이 이제 미국의 독일 혈통을 가진 미국의 개신교 사회주의 신학자가 있어요. 라우셴부시라고. 이 월터 라우셴부시에게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제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까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완전히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